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무더운 때를 지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생스럽게 살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남으면 그건 정말 헛고생이잖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고 지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있으면 그러면 고생이 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후회할 대로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시편 81편을 보면 먼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려고 사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하셨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오늘 온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힘을 다해 찬송하지 못했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빨리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정말 힘을 다하여 나를 찬송하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찬송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실 때 예배를 드린 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81편을 보니까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모두가 똑같이 듣는 말씀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오늘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걸 반드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종살이 하던 그들을.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저 그들을 종살이 하는 데서 건져내시기만 하려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야 복을 받을 수 있겠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 듣기를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지만 또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찬송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야 됩니다. 간섭해 오셔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와 꼭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기만 할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하나님은 지켜보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간섭해 오십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시기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만 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인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만 보실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결국은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참으로 복 있게 살았을 겁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너가 입을 마음껏 열어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14절부터 16절까지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이며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기름진 밀곡식으로 너희를 먹였을 것이고 바위에서 따낸 꿀로 너희를 배부르게 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열쇠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삶,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요절입니다. 개역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들어보셨던지 또는 무슨 성구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읽으셨든지 액자에서 보셨든지 아마 여러분에게 낯선 구절이 아닐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말씀은 참 좋은데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동안 입을 많이 벌려봤거든요. 오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입을 열어보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근데 별로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별로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감동을 받거나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건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로 그 앞에 9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인 경우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염려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찬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대로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직장 생활을 제대로 끝낼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많아 은퇴하게 되면 나는 살 집이 있을까? 나는 끝까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형편이 괜찮으신 분, 그런 분들은 어디 가면 맛있는 거 있지? 어디 가면 좀 재미있게 즐길까? 어떻게 이번 휴가는 보내지? 어디 좀 편하고 좋은 곳 없어? 온통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해당된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하다면,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늘 큐티 하신 분들은 월요일 큐티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은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때문에 유명한 성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 5 왕들의 연합군과 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다 진멸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이라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아모리 연합군이 쫓겨갑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어두워서 밤이 되면 저들을 다 진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순간에 여호수아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본래 통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늘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배짱 하나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지도자였을 겁니다.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태양을 멈추라고 명령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모리 그 5 족속을 다 진멸할 것이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해가 지게 되면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태양아 머물러. 이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와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입을 넓게 열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입을 넓게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때는 우리도 이 여호수아처럼 이런 선언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을 넓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정말 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은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말씀을 정직하게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처음 시작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밤 10시에 한 2,000명 성도들과 함께 지금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자꾸 입에서 나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뭐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도 입을 넓게 열 때가 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꼭 오늘 시편 81편 말씀처럼 됩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주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는가? 주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성경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들어올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는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펼쳤어요. 두루마기 율법을 펼쳐서. 그리고는 그 율법을 읽어 내려갑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지겨운 순간이겠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그냥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낭독되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다 자리에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70년 동안 끔찍한 생활을 했나?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다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걸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같이 비참하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우니까 느헤미야가 울지마 울지마, 지금은 은혜 받는 시간이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거려야 했을 정도.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돈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이 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이 성경책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복된 삶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가지고만 다니고 펼쳐보지를 않는다면, 집에만 두고 펼쳐보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안타까워서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너무 뻔하게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고도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자신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성경책을 펼치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펼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저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의 위기를 건져낼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가라는 길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씀을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무슨 은혜를 더 받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 저같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이렇게 고집장이고 말 안 듣는 자인데 주님은 이미 나에게 오셨습니다.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